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 입술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증거, 또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앞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수요일 날 예배 묵상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는 것답게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증거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5장 8절이죠. 말씀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그 사랑의 증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십자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앞에 3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사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도 사랑으로 지신 것이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목적이 어디냐?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이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14장에서 묵상하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증거,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모두 다 우리의 행위로 실천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인데, 베드로를 보시면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니까요.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 오늘 15절에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이제 떡과 고기를 구워 먹고 나눠 주시면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오늘 15절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여있는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있는 제자들을 놓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질문이 이와 같을까? 뒤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시는데 첫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묵상하고 온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럼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나 다 버릴 거야. 말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뒤에 가면 사랑하냐 반복적인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지난날 네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인했던 그 일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죄책감 또는 죄성함 등등으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는 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 마음의 죄책감 등등이 있었음에 대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배신코자 하지 않으려는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죠. 근데 상황 앞에 무너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그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미워서가 아니라, 꾸짖는 책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늘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럼 우리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고백을 이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 잠깐 저런 계명을 주실 때를 지키라고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계명에 대한 질문,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목숨까지를 다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순종은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어제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함도 필요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찾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뭐 돈이나 건강이나 기타 등등, 이것도 구해야죠, 물론.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은혜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가 감당을 하려니까 또 사명이 무엇이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찾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깨달은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능력도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에게 너 사명 주시는 거잖아. 너 여기서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넌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여기 한 번은 치라고 말하고 두 번은 먹이라고 말하는데 이 먹인다 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원어적 단어인데 먹인다는 건 단순히 먹을 것을 준다는 의미예요. 먹을 것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 친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보호하고 그 양을 단순히 먹을 것만 던져주는 거로 끝이 아니라 보살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양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이에요. 택함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고 삭군 목자도 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양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랑한다는 사랑을 질문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사명을 해야 할 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사랑하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에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어떤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 그냥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사는 목적은 전부 세상적이고 육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였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로 맞춰져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가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면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 오직 예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늘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이 이루어질 때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강성함에 대한 표현을 했잖아요. 강성함.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말씀 갖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강성함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장한다. 강성해진다는 건 성장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며 말씀을 전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장한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된다. 이거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나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사울왕보다 다윗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꼭 필요한 사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대하게 된다는 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인정받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고, 이 인정받는 거, 이게 변화된 삶.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바로 생각해야 돼. 자신을 살피며 해야 될 것이,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나?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느냐고 말이야.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좀 성숙해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이냐. 여러분 기관에서, 구역에서 여러분이 모여가는, 함께하고 함께 어우러져가고 있는, 하나 되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하나 되어짐 속에서 얼마나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중간치기 사람인가, 아니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될 일들이죠. 꼭 필요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나?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참 멋진 사람, 나는 뭐 믿음이 굉장히 많아, 나는 막 제일 많이 해. 내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아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인물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핵심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양을 치라 먹여라 이제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부분을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려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 내가 가기 싫어도 예수께서 가신 길,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시험 들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 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답게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거 가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건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너 젊어서 네 멋대로 다녔잖아. 고기 잡고 바닷가 고기 잡았고 지 멋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했다래요. 이게 베드로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죽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죽음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이 어떻게 돼요? 순교인데 무엇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를 사랑하기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내 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고 말이에요.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무엇 하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부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과 삶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과 더불어 요한에 관계된 요한이 따라오니까 뒤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 요한은 안 죽나 보다. 나는 죽을 거고 저 사람은 안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항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보자.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어 살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왜 그 사람을 비교하냐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과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거나 저와 또 대화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요.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요. 그거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는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말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쓰시는 용도가 달라. 지체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용도가 달라요. 정권사는 정권사대로 쓰고 이권사 쓰고 여러분 다 쓰는 게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거기에 내 용도에 맞게 거기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다 사명도 다르잖아요. 그걸 내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 묵묵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앞에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깨달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 아침에도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